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영문과 최재형 교수입니다. 전달을 위해서 제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원래 목요 철학 입문 포럼 벌써 799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긴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위대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면 800회가 된다고 하는데 참 이런 행사가 정말 제가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곳에서도 시민 강좌를 해보면 이 도서관에 오시는 강연들을 오시는 분들의 내공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많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적인 그런 호기심을 채워나가시면서 삶에 적용하시는 그런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제목은 인류애를 중시한 파괴주의자 존던, 그러니까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원래 이 행사를 하시면서 기획하신 그런 제목을 제가 그에 맞추어서 강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존던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영문학 하면 이제 셰익스피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전공은 박사는 이제 존 밀턴,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입니다만 조금 늦게. 그래서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 존 밀턴 이러면 문학사적으로는 르네상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14세기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유럽으로 퍼져나갈 때는 한 1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영국만 해도 16세기 한 1500년 경부터 르네상스 문학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어 볼 존 더는 157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그러나 아주 오래전의 작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들만 해도 우리가 한 100년, 200년만 되어도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문으로 된 그런 저작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글들을 쉽게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영국 사람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셰익스피어, 존 밀턴 이런 텍스트, 르네상스 시대 500년, 600년 된 시대 이전의 저작들을 얼마든지 쉽게 물론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이해하고 읽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이렇게 자양분으로 삼는 데는 한 나라 사람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지성의 깊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조상들이 남긴 그 고전, 이렇게 캐논, 그 문학 작품 이런 것의 깊이와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고전들, 주옥 같은 작품들이 이제 현대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아직까지는 영국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처럼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다. 그렇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1571년에 태어났던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러한 작가를 왜 지금 오늘날 지금 2021년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존던이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때 존던 이러면 생각나는 것이 가장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살았던 시인이고 작가이지만은 가장 현대적인 작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시대적 감각이 워낙 이렇게 앞서갔기 때문에 잠시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존던을 즐겨 읽고 주로 그 당시에 매뉴스크립트라고 해서 수서본으로 이렇게 인쇄술이 그렇게
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들끼리 돌려 읽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존던의 작품이 이제 인쇄로 이렇게 출판이 된 적도 있지만은 극소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프린트한다는 거, 출판한다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독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리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천박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존던이라든지 벤 존슨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출판을 함으로써 그 의식을 바꿔 나가는 출판사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킨 인물이 바로 존던, 벤 존슨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몇백 년, 200~300년 동안 이렇게 존던은 잊혀집니다. 영문학사에서 잊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무지의 작가 T.S. 엘리엇 아시죠? T.S. 엘리엇이 이렇게 영문학 작품들을 쭉 보다가 보니까 이야 어떻게 이 시대에 16세기, 17세기에 이러한 현대적인 작품이 있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April is the cruelest month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정말 현대인들의 생각할 때 1920년대에 현대인들, 영국인들의 삶을 이전의 빅토리아조라든지 이런 조의 감성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다. 그런데 뭔가 목말라서 이렇게 이전의 작품들을 보다가 존던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그리고 기지에 넘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존던 이라면 떠오르는 게 제가 탁 이렇게 제 같으면 이런 부분이 이제 떠오르겠다라고 싶어서 뽑아봤는데요. 성과 속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던은 젊은 날의 작품과 그 후기의 만년의 작품이 완전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젊은 날의 잭던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방탕한 이게 자유분방한 그런 존던. 그리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오늘날에는 존던 하면은 시인이자 작가로 유명하지만 존던이 살았던 시대 이전에 여러분들 건축 강의를 들으실 때 세인트 폴스 커시드럴 그러니까 성 바울 대성당 그죠? 건축 거기에 임 교수님이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르네상스 대표하는 건축물 지금 여러분 런던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템즈 강을 끼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애비하고 세인트 폴스 커시드럴 이게 가장 이게 랜드마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인트 폴 거기 사원의 주임 사제로 그 영국민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은 예배를 주일날 반드시 드려야 됐어요. 드리지 않으면 벌금을 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영국을 런던을 대표하는 그 주임 사제의 설교는 그리고 왕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60편의 그의 설교가 남아 있는데 그 설교는 영어로 쓰여진 최고의 명문 중에 하나로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문을 가지고 이제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Jesus wept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시니라라는 것이 구절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설교한 그 설교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런 명문을 그리고 그 시대에 한 2시간 정도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거의 다 외웠어요. 이거 보고 하면은 그 당시 실력 없다라고 해서 그걸 다 외우면서 일주일 동안 그걸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미리 그죠 한 주 동안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설교해서 엄청난 감흥을 일으키고 존던이 설교를 하면은 많은 회중들이 그죠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특히 막 지옥에 대해서 이런 거라든지 아주 죄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고 하면 기절하고 절도해서 실련하고 이런 분들도 많았대요. 그 정도로 호소력 있게 그가 구사하는 산문이지만은 설교지만은 거기에 시적인 이미지리 이런 것이 워낙 생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 시간 동안에 감화를 받고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후기에 자신의 모습을 닥터 단이라고 해서 닥터 단 그러니까 잭 단과 닥터 단 그래서 뒤쪽은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죠 사제로서의 그런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아주 서로 대조되는 그런 문학 세계를 존던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작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The Monarch of Wit라고 해서 기지의 제왕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습니다. 비평서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위트란 것을 이제 뭐 이렇게 재치, 그죠? 그러니까 위트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지인데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라고 하면은 그 이전의 시들은 존던 시대나 그 이전의 시들은 보면 그냥 이렇게 아주 사랑을 노래하는, 그죠? 이렇게 그냥 푸근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존던의 시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긴장하면서 줄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비틀고 막 예상했던 것을 확 뒤엎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위트가 정말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존달이 위트라는 것을 조금 비틀어서 현대 이렇게 극으로 드라마로도 이렇게 공연도 되고 했는데, 영문과 교수가 이제 존던 르네상스, 저와 같은 르네상스 문학을 전공한 이렇게 여성 교수가 이제 난소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난소암에 걸려서 존던의 그런 작품들을, 죽음에 관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 기록한, 그죠?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영국으로도 위트라고 해서 아주 많이 인기리에 공연이 된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사적으로는 형리상학파 시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리상학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 개인의 중심으로 포커스가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세 문학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서 인간의 심리가 막 이게 복잡하고 정말 그 슬펐다가 기뻤다가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의 심리로 들어가서 그것을 노래한 작품은 중세 작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 이탈리아에서 시작하는 르네상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안토니에레라는 작품에 거기에 뭘 노래하냐면은 내가 사랑에 빠지고 나네. 라우라라는, 여러분 로라 들어보셨죠? 라우라는 한 여성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사랑의 레버린스, 그러니까 미로에 빠져서 아직도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주 그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르네상스 문학은 주로 궁정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교관들, 귀족들이 이제 프랑스나 이렇게 이탈리아 이런 쪽을 대륙으로 이제 외교관이 되어서 또는 이제 사절로 나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문학에는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영국의 르네상스 문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노래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랑,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존 더는 그게 아주 크게 막 이렇게 기하학이라든지 뭐 천문학이라든지 뭐 지질학이라든지 이런 온갖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뒤틀고 기발하고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막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형리상학파 시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아까 소개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존던 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울리나 해밍웨이 때문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이제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소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For the Bell Tolls, 이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종 탁 울리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농담으로 이야기하고 했던 그건데, 이 그 For the Bell Tolls가 오늘 강연에, 그죠?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룰 그런 그 책이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라는, 그러니까 Devottions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묵상록 또는 기도문 이런 겁니다. 그래서 Emergent Occasions라는 것은 아주 예상치 못하게 긴박하게 당하는 어떤 일들.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불치의 병이 걸렸다. 이 당시에 실제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1623년에 열병에 걸립니다. 그 당시 열병 걸리면 거의 반 이상 죽어 나가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실제로 23일간에 이렇게 누워 자리에 누워서 의사도 왕진을 오고 이렇게 해서 죽겠다라고,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쓸 때는. 그래서 그러한 그
존던의 생각들. 그러니까 가장 우리 오늘로부터 한 5, 6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현대적인 시인이라는 거, 현대적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코비드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열병을 알았던, 그죠? 열병을 알았던 존던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아파 누워서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정말 대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존던이 이 포운더 벨토스라는 부분을 쓸 때 불교에서 왜 어떤 그 대각성, 그죠? 뭔가 깨달음을 확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런 깨달음을 분명히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지라든가 깨달음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던은 제가 이제 여러분 자료를 미리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제 읽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존던의 젊은 시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초상화 이렇게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시절에 그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초상을 쫙 클로즈업에 보여주면서 야 인상이 어떠냐 이렇게 하면 어떤 학생은 입술이 두툼해서 아주 정열적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눈매가 보면 아주 야망에 찬 거죠. 그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존던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면 첫째는 앰비션입니다. 엄청나게 성공에 대한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포스타시, 그러니까 배교 또는 캐톨릭에서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성공회로 이제 앵글리칸 처치는 조금 예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캐톨릭의 구교에 가깝지만은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신교거든, 개신교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를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을 하게 돼서 이 컨트로버시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아포스타시, 그러니까 배교 또는 개종. 이 두 가지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그 두 번째 사진은 토마스 모어입니다. 토마스 모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외가 쪽에 조상이 그죠?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 토마스 모어는 순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영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헨리 8세가 이제 아주 캐톨릭에 이렇게 독실한 신자였는데 이제 자기 그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자기 왕비도 또 자기 형의 그 부인이었던 형수를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라고 전략 결혼이죠. 그 당시 가장 강국이 스페인이니까 스페인의 왕비를 이제 들어왔는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왕이 되는데 그때는 그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자기가 우리도 형사취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깨름직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앤 불리라는 이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데 앤 불리의 배가 자꾸 불러오는데 교황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국의 성공회 다니시는 분이나 성공회 교수님한테 그 이야기하면은 꼭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개인적인 그죠? 신학적인 그런 이유보다는 개인적인 이유가 이제 이 앵글리칸 처치가 출발한 영국 성공에 출발한 큰 시작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헨리 8세 시대의 가장 그 원로, 이게 국민의 존경을 받는 분이 토마스 모어였습니다. 토마스 모어여서 왕이 토마스 모어 경에게 내 이혼을 지지해 달라라고 할 때 토마스 모어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해요. 순교. 그래서 지금 토마스 모어가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 하면 우리가 유토피아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유토피아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영국 그리고 런던을 비판하면서 직접 비판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그것을 우화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행문처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 식량 문제가 아주 이렇게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지 않을 때니까 그때 양계장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로 하는 양계장 불을 쫙 쏴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쪼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계란을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식량 혁명이 엄청난 거죠. 이제 그런 거라든지 많은 안락사 문제 오늘날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가게에서 캐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존 더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캠브리지도 나오고 이랬지만은 그 당시 종교가 캐톨릭이면은 학위를 못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못 받아요. 그리고 선출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출세에 대한 야망은 너무너무 대단한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엄청난 갈등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 더니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558년부터 1603년까지 퀸 엘리자베스 더 퍼스트,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 이때는 영국은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 그저 왕권이 크게 강화되지 않아서 조금 섬나라, 이렇게 변경의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페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무적함대, 그죠? 아르마다를 격퇴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렇게 하면서 처녀왕 버진 퀸으로서 그 영국의 변경에 불과했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무대 중심으로 이렇게 부상시킨 그런 위대한 여왕이 퀸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엄청난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의 작가가 존 더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1세, 그죠?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애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남자들 옆에 두고 이렇게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 애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이렇게 제임스를 불러서 영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가 1603년에서 1625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흠정역 성서, 그죠? 영어로 된 가장 문학적이고 정확한 번역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임스 1세 시절에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찰스 1세. 찰스 1세는 1625년에 1649. 그러니까 존 더니 1631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 근데 찰스 1세는 정말 그 요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우리가 뭐 아까 소개하셨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데 존 밀턴 이제 크로멜, 그러니까 English Revolution,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국 내전이라고 하는 그 내전이 벌어지면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막 충돌해서 결국 이렇게 의회파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찰스 1세는 영국 역사상 왕으로서 단두대에 처형된 그런 1604 비헤디드 된, 그죠? 그러한 불운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망명 갔다가 1660년에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왕정 복고, restoration이라고 하는, 그죠? 그러한 시대, 이런 그 격변의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가 바로 존 더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후기, 이제 이게 연도가 보면 1616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1616년, 그러니까 1615년에 존 더니 이제 성직,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에 사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존 더니 이제 출세에 대한 야망이 크고 그래서 자기의 그 종교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좀 경제적인 기반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군 원정대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디스 원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원정에 참여해서 그 당시에 유력한 랄리라든지 에세스 백작이라든지 그 당시 영국의 여왕이 다스린다는 데 대해서 남자들이 좀 신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유력한 에세스 백작 같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반정부적인 인사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주도하는 그 탐험대에 들어가서 그 에세스 백작의 아들 뭐 이런 사람과 친교를 하고 이래서 이제 뭐 출세를 도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공직에 에거턴 경의 비서가 됩니다. 그 당시 아주 그 최고의 명문 가문의 유력자였던 에거턴 경의 토마스 에거턴의 비서가 되어 세크레터리가 되어서 이제 아주 출세를 할 수 있는 전도양양한, 그죠?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딸과 그만 눈이 맞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당시 존 더의 나이가 29살이었는데 그 엠모라는 여성이 나오거든요. 엠모라는 여성이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그런 도둑놈이 있나 이렇게 하겠는데 하여튼 17세에 아주 이렇게 발랄한 그런 엠모와 눈이 맞아서 일로프, 그러니까 사랑의 도피를 해버립니다. 사랑의 도피를
왜 했느냐? 이거 뭐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하면 되지 하는데 정식으로는 결혼할 수 없는 벽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질러 버린 거예요. 저질러 버려서 일로 해버리니까 그만 그의 그 엠모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애 같은 경우도 노발대발하고 이래서 투옥이 됩니다. 투옥 감금되고 그래서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던, 앤던, 언던. 그래서 폰을 해서 이게 존던 그리고 앤던 이렇게 너 이제 나의 와이프가 됐으니 그리고 우리는 언던은 이제 망해버렸다. 이제 쫄딱 망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버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엄청난 이제 위기를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애는 또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12명이나 낳아요. 심지어 13명까지 낳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이 놀라요. 교수님 그러면 1년 거의 1년 2년도 아니야. 이렇게 1년 반에 한 명씩 낳아야 이제 산술적으로 그만큼 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애기는 자식을 쫙 불어나고 자기는 퍼머넌트 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뭔가 고정된 수입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면 너무 엠모를 사랑해서 나의 아내로 너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는 많이 생기고 자기 직업은 변변찮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면에는 아까 봤던 제임스 1세 왕이 뒤에서 이렇게 손을 써서 존돈 저놈 취업 못하게 해라. 막아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왜? 존던의 재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가 옥스퍼드 그리고 캠브리지 나오면 성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 거기에 성직자가 되는 것이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근데 존던은 기지상 그것을 자기 종교도 캐톨릭에 출발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제임스 1세가 이깁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해결 안 되고 캐톨릭에 대해서 좀 회의도 생기고 그래서 1615년 왕 앞에 이제 드디어 제가 성공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가 되고 1621년에 세인트 폴스 커시드럴 거기 주임 사제가 되고 아주 영국을 대표하는 사제가 돼서 엄청나게 그 영국민의 신앙에 그죠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게 사진이 나오죠. 이건 뭐 이런 무시무시한 사진을 이게 존던 말년의 초상화입니다. 이걸 자기의 보이는 곳에 자기의 초상화를 친구 보고 그려달라고 해서 이 초상화를 두고 살았다. 왜냐? 늘 존던은 죽음을 가까이 우리가 죽음만큼 우리에게 낯선 경험이 없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일단 그죠? 낯설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 장인 장모님도 지금 97세, 93세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일찍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잘 뭐 챙겨 드시려고 하고 그 생에 대한 애착이랑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존던은 자기가 이렇게 성장하면서부터 이 죽음을 너무나 가까이서 많이 목격을 했어요. 아까 캐톨릭 출신에 있잖아요. 캐톨릭을 믿으면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의 시에 보면은 그 팔 다리가 찢어지고 막 프레스 그죠? 막 앞잡기 같은 걸 눌리고 가죽 옷 젖은 가죽을 입혀갖고 땡빛에 내어놓으면 왜 그 수축돼서 창자가 터지고 그죠? 이런 그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들이 그 당시에 자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시에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그리고 자기 외삼촌들이 예수의 신부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왔을 때 엄마가 막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이 동생이 또 숨겨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들통이 났어. 그래서 자기 동생이 그게 들통 나서 감옥에 갇혔다 폐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이런 그 죽음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12명의 낳은 자식들이 또 중간중간 막 죽어서 나중에 7명이 남고 그죠? 자기 와이프도 죽고 앤도 죽습니다. 1617년에.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것이 남다른 어떤 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했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 젊은 날에조차도 얼마나 이렇게 친숙하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비아타나토스라는 그런 그 산문입니다. 산문, 이렇게 젊은 시절에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쉽게 말하면 자살론 같은 거예요. 이 자살에 대해서 이 요즘 애들 강의해 보면 자살에 대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냐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저는 3번이나 그런 걸 자살 충동을 이렇게 실제로 시도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꺼리낌 없이 막 이야기해요. 정말 이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살이라는 거, 특히 캐톨릭에서 기독교에서는 자살이라는 것은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신이 준 그죠 생명을 자기의 임의적으로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꼭 그렇지 않다. 우리도 왜 농계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순간 죽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살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지만 그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를 자살 그리고 나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경계는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전도안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주장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살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를 자살의 가장 숭고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류를 위해서 남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자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늘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초상을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센트폴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거 쫙 계단이 있거든요. 밖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이제 이 회랑으로 해서 들어가면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1666년에 런던 대화재 아시죠? 그러니까 아마 강연에서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센트폴이 완전히 불탑니다. 불타서 했지만 이 존던의 그 전신상, 그죠? 전신상에 여기 보시면 이 포인트가 여기 뭐냐 항아리죠, 항아리. 이걸 urn이라고 합니다. urn, 유골 항아리. 유골을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여기에다 유골을 담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수의를 입었습니다. 지금 수의를 입은 자기의 모습, 생전의 모습 이렇게 등신상으로 나무로 조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두고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 저기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늘 죽음을 가까이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보션스 이런 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여기 좀 더 이게 이 센트폴 커시드럴 앞에 그죠? 정원이 쫙 있는데 잘 가꿔놨어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존던에 반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이런 게 있고 센트폴이고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에 들어가면 도움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주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디보션스, 이게 메디테이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과 나온 학생들조차도 잘 몰라요. 근데 영문과 나온 학생들이 전도하면 기억나는 것이 거의 이 벼룩이라는 시. 그러니까 The Flea, 이게 저기 벼룩이에요. 벼룩 여러분 아시죠? 벼룩? 우리 어린 시절에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우리 이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이게 익숙한데 요즘 애들은 이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벼룩 잡으려다가 뭐 초각상관을 다 태운다 그런 이야기 하듯이 벼룩이라는 시를 가지고 이제 이게 남녀간의 사랑, 어쩌면 구애의 시거든요. 이게 seduction poem, 유혹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런 내용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야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쓰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메타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벼룩이라는 이 벼룩 끔찍하잖아요. 이게 해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별로 인상을 찡그릴 그런 부분인데 벼룩을 가지고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을 다뤘다. 그러니까 벼룩이 자기 피를 빨아먹고 또 상대방 아가씨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배가 불룩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피와 너의 피가 벼룩의 몸 속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피가 섞인다는 것은 몸을 섞는다와 같은 이제 그런 메타포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 피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트리너티,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리고 이제
벼룩의 배 속에서 우리들은 사랑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의 신혼 초야를 보냈다. 그렇게 이게 marriage be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결혼했기 때문에 marriage temple,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식을 거행한 어떤 교회당이 되는 것이다. 이게 벼룩이. 그렇게 하면 벼룩을 잡지 마라. 뭐 이런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괴한, 그죠? 이렇게 기이한 그런 발상, 이런 conceit라고 하는데 기발한 착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유명한,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보이십니까? 그 당시 철자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타이포그래픽하게 인쇄적으로 mark but display and mark in this라고 해서 세 번째 시인 거 it, 그다음 뭐처럼 보여요? 이게 이게 현대어로 하면 it sucked me first. 나를 먼저 빨아먹고 이 뜻이에요. 내 피를 먼저 빨아먹고 이 뜻인데 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S가 긴 S로 쓰였기 때문에 발음하면 지금 여기서는 욕처럼 들리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쇄술을 또 염두에 두면서 이런 시를 쓰는 상당히 야한 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메타피지컬 컨셉트, 그러니까 이런 기발한 착상이라고 할 때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데 존던이 이렇게 대륙 여행을 하게 됩니다. 대륙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엠모가 만삭이었습니다. 거의 아주에서. 그런데 이 악몽을 꿔요. 악몽을 꿔서 당신 이번에 출장 안 가면 안 되느냐 할 때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집에서 잘 있으면 내가 꼭 돌아올게요 하는데 이제 그러한 다독거리면서 valediction 하는 게 고별사거든요.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별을 앞두고 그러니까 forbidden mourning 하는 것이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금하는 그런 노래인데 뭐냐면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컴퍼스, 여러분 제도할 때 쓰는 컴퍼스 있잖아요. 이것을 메타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당시의 사람으로는 너무나 생경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컴퍼스 이걸 비유를 들면서 당신과 나,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 있고, 이거 보통 우리가 안 사람 그런 거하고 바깥 사람 그런 성 역할에 좀 구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는 원을 그리는 건데, 당신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지. 그런 얘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더라도 당신이 잘 이렇게 애를 잘 키우고 있으면, 이게 컴퍼스 보면 이렇게 귀 같은 게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밑에 이제 연필도 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귀가 이렇게 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 다리가 벌어지면, 그럼 당신이 혹시 아프진 않을까, 잘 지내는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사랑이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절단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영토가 그만큼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익스펜션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주 이렇게 주옥 같은 사랑의 감동적인 그런 어떤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Valediction for the Morning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런 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잭던 시대, 요 시까지는 잭던의 시, 사랑을 노래한 것이고, 만년의 그 신과의 신앙의 고뇌라든지 이런 것을 토로한 홀리 소네트라는 시, 그죠? 이게 거룩한 소네트라고 제가 번역을 하는데 14번에 보면 이 신에게 하는 기도와 같은, 절규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어떠냐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신앙생활 너무 형편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저를 그냥 이렇게 순순히 말씀하셔서는 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합니다. Except you enthrall me, never shall be free, nor ever chaste except you ravish me.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은 당신께서 저를 강금하지 않으시면, 억지로 강금하지 않으시면 제가 자유로울 수 없고, 당신께서 저를 ravish 한다는 것은 rape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탈한다는 거예요. 강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결코 순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에게 할 노릇입니다. 이거 존단이 만약 성지자가 되고 난 후에 썼다면 신부님이 말이야, 그죠? 이게 김대건 신부 그 성당의 신부님이, 보모 성당의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강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순결하고 정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쇼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자기가 젊은 시절에 연애시에서 그만큼 인간의 감정에서 가장 순수하고 절절한 것이 연애의 감정인데 거기서 빗대어서 신과의 관계를,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그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완전히 말하자면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내가 자유로, 그때 이제 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자유롭게 완전히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고,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를 완전히 겁탈하듯이 강간에 철강업적으로 완전히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 주셔야 제가 그야말로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그 면에서 참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그죠? 이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가장 현대적으로 T.S. 엘리스 보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 그 시대에 이런 시를 썼을까?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 이렇게 해서 위급한 때 기도문이라고. 노맨이즈는 아닌데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이따가 뭐 이렇게 다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토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은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더 이제 텍스트, 가장 그 뭐든지 그 텍스트 자체를 읽어 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디테이션 17 전에 이제 이게 디보션스라는 그런 제가 자료집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그 1623년 그 자기가 열병에 걸려서 실제로는 자기가 그 질병 아플 때 이 작품을 썼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때 그 사경하면서 이것을 이런 길이로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이런데 걸린다든지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어떤 아픈 지금 투병을 한다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기를 쓰거나 묵상을 한다고 할 때 그래 수준이나 차이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산문이거든요. 산문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이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존 던이 거의 자기의 작품을 아까 그 수소본으로만 이렇게 친구들끼리 돌려봤지 출판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작품을 바로 쓰고 난 뒤에 출간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아주 인기에 팔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에 우리 뭐 전던 신부님이 글을 썼는데 이게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셔서 이런 글을 쓴다 한번 읽어보자 이런 그죠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팠다 이렇게 열이 얼마 됐다. 그 정말 이렇게 이거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뭐 이런 우리 일상적인 경험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오한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죠?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 한 단계 23단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이 좀 난다. 그런 다음에 둘째 날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열이 더 심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이제 의사를 좀 보내야 되겠다. 왕진을 옵니다. 의사가 놀랍니다. 생각보다 심하네. 이러니까 의사가 놀라니까 나도 더 놀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23일째 이제 회복이 되는 그죠? 그런 단계로 나오는데 보면은 키워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역시 시인이니까 이제 한 단어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스파트 몸에 반점이 생긴다. 이 반점이라는 것이 그 반점을 가지고 온갖 이제 우리가 얼룩이 있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메디테이션 이제 묵상, 두 번째는 expostul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논쟁이라고 디베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막 성실하게 정말 착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내게 불치병이 왔다, 그죠? 뭐 코로나 걸려서 지금 내 혼자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내 혼자 지금 이렇게 격리되어 있다 이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부정한다 하잖아요. 그러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죠? 극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그걸 수용하는 그런 단계, 누구나 겪는 단계인데 그랬을 때 존 던이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그 아픔과 그
두려움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두 번째 단계 expostulation이라는 그 논쟁에서는 그 논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성직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 아직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를 데려가시려 합니까? 이런 거죠. 막 하는데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 구절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인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든가 고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상당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글이 여기 expostulation 있고 그 다음에 prayer 마지막 세 번째 단계 prayer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의 대부분이 한 단계 스테이지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메디테이션 17. 메디테이션 16, 17, 18에서 종이요리입니다. 그걸 이제 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from the tolls라고 toll이라는 게 이게 passing bell이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옛날에 12시 저녁 7시 이러면은 교회당에서 막 종을 쳤잖아요. 그죠? 요즘은 소음 때문에 못 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간을 알리는 또 이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뿐만 아니라 사람이 위독해서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을 알릴 때 종을 쳤습니다. 패싱벨.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 전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죽는 모이다. 옆에 사람 보고 누구 죽는지 사람 보내서 알아봐라. 이게 이제 found the bell tolls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그걸 사람 보내서 알아봐라. 라고 하다가 엄청난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아니야. 내만 모르고 있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전도한 당신이 죽는다라고 해서 지금 저 종을 치고 있는데 당신만 내 죽음은 아니고 누가 죽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 깨달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제가 영어와 같이 그죠? 이렇게 이 존던에게는 시인이기 때문에 이 언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번역으로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The church is Catholic, universal, so are all her actions. 그러니까 교회는 그죠? 이렇게 이때 Catholic이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universal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우주적이어서 so are all her actions. her 하는 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속하는 것이다. All that she does belongs to all. 그죠? When she baptizes a child, 그러니까 그 세례, 침례라고 하는 거죠. baptize를 어떤 애 하나에게 baptize를 하면 that action concerns me.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누가 아파서 또는 기아에 허덕인다.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For that child is thereby connected to that body, which is my head too.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아이는 그죠? 그 아이는 내 머리이기도 한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머리라는 게 교회라는 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의 지체,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 팔, 다리, 코, 눈 이래서 멤버, 그러니까 멤버 영어로 멤버, 그죠? 지체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은 다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다 연결된다 그런 얘기. 해서 that body, whereof I am a member. 그러니까 여기 나도 그 한 부분인, 한 지체인,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애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And when she buries a man, that action concerns me.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장례를 지내게 되면 그것이 나와 또 관련이 된 것이다. 아무 관계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메타피지컬 컨시트라든지 아주 위트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그 시인의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All mankind is of one author.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한 분의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주가 우리 모든 이제 인류를 창조해서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한 분의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author라고 할 때 author라는 것은 저자는 뭐야?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전에 없던 것을 뭔가를 이제 창조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author라고 authentic하다 하는 게 아주 이게 창의적이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럴 때 authentic하다 이렇게 creative하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creator 하는 거하고 창조주 하는 거하고 author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시인과 예언자라든지 뭐 창조주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옛날에는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all mankind is of one author and is one volume. 그러니까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다. When one man dies, one chapter is not torn out of the book, but translated into a better language. 아주 이게 아주 기발한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장이 챕터가 그냥 turn out 이렇게 이 책 그냥 떨어져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멸하고 없어지고 무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translated into better language. 그러니까 더 나은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translate란 단어가 literal meaning으로 하면은 직역하면은 뭐야? 이렇게 축자적으로는 이렇게 trans across, 그러니까 뭐 carry across, 그러니까 뭔가 옮겨간다, 이렇게 옮겨간다, 옮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 내세로 죽어서 내세로 가는 것을 그 literal meaning으로 translate,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더 나은, 그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사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언어로, 더 나은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런데 every chapter must be so translated. 그러면 그 이제 모든 장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God employs several translators. 이게 이렇게 여러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신이 이제 여러 번역사를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번역자를. 그러니까 some pieces are translated by age, some by sickness, some by war, some by justice. 자, 재밌죠? 어떤 사람은 뭐로 번역이 되는가? 이게 번역자가 누구냐면은 age, 노년, 늙어서 죽는다. 어떤 사람은 질병, 아파서 죽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 참가했다고 죽고 전사하고, 어떤 사람은 by justice,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위, 그러니까 교수인자 당해서 죽는다. 죄를 지어서. 그 죽음에는 이게 신이 그 뒤에서 관장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but God's hand is in every translation. 그러니까 모든 번역은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져 있고 His hand shall bind up all our scattered leaves again for that library where every book shall lie open to one another.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냥 책장 하나하나 다 찢겨서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Scattered leaves.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되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 제막매가 우리 시조인데 보면은 뭐 어느 가자 이런 바람에 이에 대했더니 있다이 그죠? 이게 오는 곳은 알았지만 한 곳에 왔지만 다 언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유명 시조가 있듯이 이게 이 scattered leaves, 그러니까 막 낙엽이 이렇게 막 뒤둥그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신의 손이 그걸 다 bind up 제본한다. 또는 성경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라는 시편의 그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풍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본을 다 해갖고 우리의 삶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마지막 순간 그 라스트 저지먼트, 그러니까 어떤 최후의 심판날, 그죠? 우리의 모든 네가 어떻게 살았구나, 이때는 어떻게 살았구나 여기 다 기록돼서 그것이 바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한 권을 제본하시고 그 이제 하시고 And therefore the bell that rings to a sermon calls not upon the preacher only
but upon the congregation to come. So this bell calls a soul.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예배당에서 울리는 종소리, 이것이 설교를 위해서 울리는 종이 설교자만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신도들, 회중들을 그 위해서 이렇게 치는 종이듯이 이 조정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죠.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그죠?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우리 학생들, 제가 수업하는 학생, 모든 학생에게 이 구절을 외우게 합니다. 이런 좋은 구절을 내가 외워야 이게 정말 인생의 보탬이 되고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되고 해서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 자체로 완전한 섬이 없다. 섬이란 것은 뭐예요? 나는 자족적이야.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는 게 섬이잖아요. entire of itself. 그러니까 그 자체로 완전한 그런 섬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누구의 도움이 없이, 남의 도움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Every man is a piece of the continent. 그러니까 모든 사람 대륙 한 조각이야. 그러니까 a part of mainland라는 뜻이니까 아주 큰 대륙의 한 조각이고 본토의 한 부분일 뿐이다. If a cloud be washed away by the sea, Europe is the less, as well as if a promontory were, as well as if a man of thy friends or thine own were. 흙 한 덩어리가 만약에 다 이렇게 뭐 홍수가 나거나 비가 와서 확 씻겨 날아간다. 바닷물에 씻겨가면은 유럽은 그만큼 작아진 것이고, 마치 튀어난 갑이 씻겨져 나가거나 그 내 친구의 영지나 당신 땅의 일부가 씻겨 나간 것처럼 당신 땅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당신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땅이 씻겨 나가면은 이 유럽의 대륙, 이 지구상의 어느 한 부분 없어진 거 아니냐. 그죠? Any man's death diminishes me.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죽어 없어져도, 그죠? 그 죽음이 나를 줄어들게,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diminishes me. Because I'm involved in mankind.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And therefore, never sentinel fr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그러니까 이 종이 누구의 죽음을 알리려고 치는 종소리인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도는 어떤 그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고 다 연결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벗어날 수 있고 이걸 짐을 내려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병세가 호전이 됩니다. 해서 23일째 그로부터 한 5일 후에 몸을 탁 털고 나서 결국 죽기는 이제 23년에 이 병을 앓고 24년에 이걸 출간하고 이 책을 출간하고 1631년 죽습니다. 그때 죽기 전에 찰스 1세가 전도원 불러서 내가 설교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제 화이트홀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설교를 드리고 친구들은 의사 다 말립니다. 당신 그 건강에 지금 설교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지만 전도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냐? Death Duel. 그러니까 죽음의 결투. 죽음 막 결투하는 내용의 그 설교를 합니다. 결국은 그 설교를 왕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 자신의 죽음에 자기 자신의 funeral, 그죠? 장례식 설교를 했다라고 많은 평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마치고 한 달 남짓 후에 죽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죠? 언이라든지 그 뭐 전신상 이런 걸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인류애를 중시한 걸 전도를 했는데 이런 그 디보션스라는 글을 읽으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도의 이 글을 상당히 사랑하고 또 늘 이렇게 가까이 두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금의 어떤 시사하는 바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